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듣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뿌리내려라. 복음에 뿌리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것이 핵심이고 중심이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잘 나타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완전히 체질화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칼날 같아서 나의 영혼과 모든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육신까지도 다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에게 잠깐 유익을 줄지 몰라도 한계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정말 한 주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착하게 살아라, 배려하면서 살아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많은 철학을 알려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먼저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진짜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과 권세가 원래 인간의 형상에게 깃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인간의 원래 문제, 근본 문제가 나옵니다. 뱀이 사람에 유혹해서 지금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에 물어봐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말을 해. 언약이 희미해진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딱 인간이 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는, 그 언약은 희미해져서 보이지도 않던 그 선악과 열매가 그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이 희미해진 그 틈을 사단이 틈탔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생명을 잃어버린 나 중심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사망의 형상을 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지금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내 말씀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지금 네가 어디 있냐? 그러시는 겁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두려워하면서 숨는 거예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그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했다. 핑계를 이상하게 대는 거죠. 하나님 탓하고 자기 부인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뱀에게는 바로 그냥 저주하세요.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라 그랬어요.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도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인류는 완전히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볼 때 너무 막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랩런트들, 뭐 뭐든지 비관적으로 봐라.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래 모습을 진짜 알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로 창세기 우리 3장 14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바로 저주하셨는데 인간에게는 회복을 언약하십니다. 치유를 언약하시고 생명을 언약하시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를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약하시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중심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피제사로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다. 이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에게만 주는 최고의 축복, 은혜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주셔서 아직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죄사함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피로서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여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결국에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오직 인간의 유일한 그 생명을 회복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2절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벌어지는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는 게 사단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그런 실수와 문제 하나님 손 안에 그 축복의 손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속지 않고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어. 복음은 해방이에요. 묶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뺏어가 버렸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랬어요.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 거짓의 아비가 된 사탄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인간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눈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세전에 예비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을 얻어버렸어. 실패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졌어.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 문제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편집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편집되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에게 참 능력이 생깁니다. 완전히 전도자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언제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 지금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이전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상처와 각인 뿌리 체질, 그 착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이 무너져야 돼요. (26절에서 27절) 그래서 그 보혜사가 누구시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문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문제다라고 판단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대로 쳐다보되 상식 이상의 것을 정말 선택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이 상식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다시 한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명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진정으로 각인되고 편집되고 누려지면 모든 육신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두렵고 근심되고 갈등된다. 아마 그 순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에 영생이 들어갔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뿌리내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 안에서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너무나도 틀린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 성경을 너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이 있음을,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이 너희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복음, 이 뿌리 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 한 주 동안 하나씩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들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먼저 응답의 증인으로 서셔서 간증해주고 포럼해주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